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세상에 100가지, 수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해답이세요.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 지치고 어려움과 낙심이 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받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격도 쾌활하시고 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제가 잘 지내는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집사님이 너무나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늘 밝게 대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솔선수범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정말 이 집사님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집에 가게 되면 혼자 있을 적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고백하세요. 특별히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의 질병도 좀 고쳐주세요.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겼지만 정작 혼자 있을 적에는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스러웠다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 하나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처와 힘든 문제,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또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좀 사라지게 되면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없어지지 않았던 가시와도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어주세요. 이 고통을 좀 없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고쳐줄게, 치유해줄게, 해결해줄게 그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 주시는데 충분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약함의 해답은 완벽함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진정 해답을 얻으시고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삶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가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말 못할 고민과 아니면 사역의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바울도 힘들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면 없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바울이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믿음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저분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건강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왜 기도하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헌신하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문제없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 도대체 언제 주시렵니까?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절뚝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한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혹여 이러한 없어지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약함이 있으십니까? 때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안 돼, 포기하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거룩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가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예요. 바울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모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조카도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바울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이 약함과 어려움을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은 문제 제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좀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문제를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폭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족하다예요. 족하다. 여러분, 족하다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40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받고 나서도 백성들은 내가 이것을 좀 아꼈다가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그랬어요. 근데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졌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한꺼번에 주시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김에 좀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물질도 좀 많이 주시고 인생 한 방이라고 하는데 로또도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안 됩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어제 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했다는 거예요. 전기가 합선되어서 큰 불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윗집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해결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도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은혜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건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믿음의 고백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만 겨우 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다가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니 은행 경비원에 취직하려고 자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마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연찮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낯선 미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훗날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를 조금만 더 알았다라고 한다면 더 유명한 사람이 되셨겠네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는 약함이고 가시였어요. 그러나 그 닫힌 문이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약함, 실패,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닫힌 문조차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문이 닫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 나에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바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도 좀 낫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리니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전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때는 바울이 자기가 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힘이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붙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내 힘을 증명해야 돼. 너 사람에게 굴복하면 안 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강하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나는 루저야. 아니에요. 이런 말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알려진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이 약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봐요.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러분 주옥같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를 이 페니 크로스비가 다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을 우리 크로스비가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런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페니 크로스비의 약함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보이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찬송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가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 실패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실패 때문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하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약함은 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기도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약함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없애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채 그저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번 이겨내봐라.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마다,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다시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아픔과 눈물과 약함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의 해답은 완벽함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해답은 충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더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전능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약함과 가시와 상처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자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